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자, 그들이 누구인가? 영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영접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 이 이름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분은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직분이죠. 우리 주님의 직분,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러면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세 가지 직분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또 선지자로 오셨고, 또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름에도요, 힘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막 함부로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름 가운데 다 좋은 뜻, 선한 뜻이 담겨 있고 그 이름대로 되라는 그런 소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 이제 한 며칠 좀 지났을 때 저희 집안의 어른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셨답니다. 저희 조부님과 또 뭐 작은 할아버지, 이 집안의 어른들이 이 도포를 다 입고 그렇게 모이셔가지고 이제 이름을 5개를 주시더래요. 저희 어머니를 그 모인 자리에 부르시더니 5개의 이름을 딱 정해가지고 이 중에 우리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이 이름을 골라라, 아가 네가 골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제가 이걸 골라도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 네가 고르는 이름으로 할 거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보니까 저희가 제자 돌림이거든요. 거기에 뭐 제현도 있고 제명도 있고 제천도 있고 하여튼 5개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중에 저희 어머니가 하늘천자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제천으로 골랐다. 그래서 이슬제, 하늘천, 그 이름을 골랐기 때문에 네가 목사가 된 것 같다. 안 그러면 제명이로 골랐으면 지금 정치할 텐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제 어른들이 아기 이름을 하나 놓고 온 집안의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심사숙고해서 아마 각자 지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한 6살 때쯤 됐을 무렵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이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가수원을 하셨는데 아마 이맘때쯤 된 것 같아요. 가을에 이 가수원에 사과를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 일꾼들이 오셔가지고 그 사과 수확을 도와주곤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집 주인은 참을 준비해야 돼요. 새 참을.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바쁘셨는지 그 참을 준비를 못해서 아버지가 가게로 가서 이 참을, 뭐 빵이나 음료수 이걸 아마 사러 가셨습니다. 그때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 한참 일하다가 이제 거기에 가서 뭐 빵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막 그렇게 아버지가 한아름을 사더니 그 아버지 이름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받아 적더라고요. 그리고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이 가게에 가서 이름만 얘기하면 되는구나. 이제 그 생각을 가졌죠. 그리고 이제 한 며칠 뒤에 혼자 가수원에서 노는데 배가 고파요. 과자도 먹고 싶고 뭐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때 그 일을 생각해서 혼자 가게까지 나갔습니다. 가게로 가서 먹고 싶은 것 이것도 고르고 저것도 고르고 이렇게 골라가지고 한아름을 골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성함을, 이름을 얘기하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야,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그리고 그렇게 와서 가수원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한낱 시골 촌부의 이름에도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저희 어머니가 보신 거예요. 보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니 그거 어디서 났노? 저희 가게에 가서 아버지 이름 대니까 주던데. 그 순간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가게로 다시 붙들려 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가게 주인한테 은성을 높이면서 아가 달라는 대로 그래 주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그대로 반납하고 그렇게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는 한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의도용이에요. 사람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큰 어려움이 생기고 낭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주의 이름은 그렇지 않은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더라도, 무언가를 얻더라도 여러분, 낭패를 당하거나 빼앗기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주님이 모든 일에 친히 보증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 믿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다 보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만 믿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권세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의 장중에 우리가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죠. 이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영접한다. 우리가 영접한다고 할 때 누군가 우리를 맞아들인다, 그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이것도 맞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영접한다는 말의 성경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원문에는 헬라 말로 람바노라는 동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람바노. 이 말은요, 어떤 의미인가? 꽉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꽉 붙잡는다, 놓치지 않는다, 그러한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누구를 붙잡는다? 주님을 붙잡는다.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주님께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게 영접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 말씀에 가면은 로마서 11장 7절에 보면 이 접붙임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면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가지고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무의 형질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돌감람나무 같은 인생인 우리가 참감람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람바노 됨으로 인해서 꽉 주님께 붙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접붙임이 되는 나무를 접을 붙일 때 이 접붙인 나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이 젖붙임이 된 나무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수분이 공급되고 진액이 공급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 가운데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기로 이렇게 서약하고 작정하고 작심하고 그렇게 한번 일회적으로 맞아들이는 것, 이게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내가 순간에 한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이 영접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의 모든 과정이 영접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요, 과거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옛날에 내가 어떻게 봉사했고, 내가 어떻게 헌신을 했고, 그렇게 말하면서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과거에 한 번 영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접이 계속 지금 현재와 미래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옛날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 이러한 과거의 내 믿음의 모습은 옛날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또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과거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모든 과거에 지나온 일들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내 믿음 생활이 끝나는 중도에 주님과 멀어지는 그때부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이게 과거에 나의 지나온 그 헌신과 충성이 의미가 담기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경주에 참여하는 경주자들이 41.19km를 달려갑니다. 근데 그 마라톤 경주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한 20km, 15km, 20km 정도 달려가면은요, 엄청난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순간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동안 20km, 30km 달려온 그 수고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도에 탈락해버리면. 마지막까지 42.19km를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면 그 기록이 기록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따라서 또 상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중도에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낙심해서 신앙생활 포기해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리면 그 이전에 내가 수고했던 헌신과 충성과 믿음의 정열들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디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완주를 할 때,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 여러분, 지나온 모든 삶의 수고와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 상으로 인정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경주는 1등, 2등, 3등 그렇게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 딱 충족이 되면 누구든지 다 1등이 됩니다. 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까지 누구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된다?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렇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이 삶이 바로 영접하는 삶인데, 이처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 이 자녀의 그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가 무엇입니까?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권력과 세력을 일컫는 말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권력과 세력, 무엇이죠? 힘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권세, 이 권세는 헬라말로 엑수시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특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권, 특별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리, 특별한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세, 특권이 무엇인가? 언제든지 자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약 없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간구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 아무런 제약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것, 그게 누구의 특권이다? 자녀의 특권이다. 여러분, 언젠가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 국내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기 전라도 염산을 비롯해서 신안까지 한번 다녀왔었고, 또 한 번은 서울 경기 지역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제암리 교회도 가고 또 양화진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서울 시내 경복궁도 더불어 그때 우리가 같이 갔었습니다. 그 경복궁에 가서 경복궁을 다 둘러보고, 경복궁 위쪽에 뭐가 있습니까? 청와대가 있죠. 예. 그때 그 무렵에 청와대 앞길을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들어가서 청와대 구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또 우리 교우 중에 그 청와대 관계되는 비서관인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거기 한번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이고,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예. 그렇게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결국 그래서 그 청와대 담장 밖에서 한번 이렇게 쭉 보고 그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인들이 청와대 안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청와대 안에 그 대통령실, 대통령 안방까지 마음대로 그냥 아무런 제약 없이 들락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죠? 대답 좀 하십시오. 누가 들어갑니까? 대통령의 부인? 대통령의 자녀가 들어갑니다. 부인은 뭐 이루 그냥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예. 대통령의 자녀는 안방에 들어가는 것도 제약이 없어요.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지요. 여러분, 한낱 인간에 불과한 이 땅의 통치자를 만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마음껏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그 특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자녀의 특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 그러한 기도, 그 특권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 특권을 잘 쓰고 있습니까? 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는 자녀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이요 권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자녀의 권세입니다. 기도는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네.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마음껏 대화하고 만나고 아뢰고 구하는 그런 특권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기도 시간이 가장 즐거워야 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할렐루야. 이러한 특권을 마음껏 이용하고 또 그러한 특권을 통해 또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이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가 갖는 권세가 무엇인가? 여러분, 자녀가 되면 그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에요. 그건 누가 허락하는 것도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자녀가 되면 그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한때 세계 최고의 갑부,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갑부 그럼 누가 떠오릅니까? 보니까 요즘 시대의 세계 최고의 갑부는 그 테슬라 그 사장 대표 일론 머스크라 그래요. 요즘은 수시로 이게 바뀌는데 한때 1930년대 초기에 세계 최고의 갑부 그러면 단연 미국의 록펠러입니다. 석유왕 록펠러. 어느 날 이 록펠러 회장이 뉴욕의 아주 고급 호텔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투숙을 하는데 그 록펠러가 오는 걸 보고 그 호텔 총지배인이 깜짝 놀라서 나왔어요. 그래서 회장님, 그럼 어느 방으로 모실까요? 저희 호텔 최고 특실로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록펠러가 아니라고, 일반실로 달라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니 회장님 아드님도 저희 호텔에 자주 오는데 아드님은 최고로 고급 특실에서 묵으시는데요, 회장님도 그 수준으로 묵으셔야죠. 그랬더니 이 록펠러가 웃으면서 우리 아들은 아버지가 최고의 재벌이기 때문에 거기에 묵을 자격이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를 일반실로 주시오. 그렇게 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재벌이면 나도 재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집에 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집을 사는데 내 자녀들이 그 집 사는데 단돈 1원이라도 보탰습니까? 보탰어요, 안 보탰어요? 안 보탰는데 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집을 우리 집이라 그러죠. 내 집이라 그래요. 차를 사는데 자녀가 단돈 한 푼도 보탠 게 없는데 그 차를 누구 차라 그래요?
우리 차라 그래. 예, 우리 차라 그래요. 아마 여러분 어릴 때 이 친구들에게 집에 아마 놀러 가자고 그럴 때 그 친구들 데려오곤 했을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 집에 놀러 가자 그래요? 우리 집에 가자 그러죠. 지가 돈도 안 내놓고. 근데 요즘 같으면은요, 만약에 친구한테 야, 우리 아빠 집에 놀러 갈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 아이가 이혼을 했구나. 그래서 아빠랑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것은 누구의 것이 된다? 자녀의 것이 된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상속세가 얼만데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상속세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 것이에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천국도 내 소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복과 은혜도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녀의 특권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자녀가 갖는 권세가 무엇인가? 그 권세는 바로 이 자녀가 어느 정도 성숙하면은요, 부모가 그 자녀에게 귀한 것을 맡기게 됩니다. 맡겨준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자녀들에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된 자녀들에게 아마 부모의 카드를 맡겨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친한 목사님 한 분도 가끔 만나면은 한 번씩 핸드폰으로 띵동 소리가 나요. 그럼 딱 보더니 이놈이 또 뭘 사먹었네. 그런단 말입니다. 자기 카드를 내어준 거죠. 맡겨놓은 것입니다. 카드도 맡기고 때로는 차 열쇠도 맡기고 집 열쇠도 맡겨줍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맡겨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을 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누가 대답을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했을 때,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천국 열쇠를 맡겨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 자녀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자녀의 권세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또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이 모든 직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들에게 믿고 맡겨주신 권세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 그저 타이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무엇인가? 쟁기입니다. 쟁기. 쟁기가 뭔지 아시죠? 지난 주일에 쟁기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쟁기는 뭘 하는 겁니까?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일하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주신 것이다?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장식용으로 그렇게 갖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직분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거두라고 주신 것이 직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직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 직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은혜의 통로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권세들을 주셨어요.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화하고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권세, 첫 번째 권세입니다. 두 번째 권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은혜,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자녀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 예, 맡겨주신다. 직분도 맡겨주시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아는 자녀의 권세를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러한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계속해서 갖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영접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건이라 그랬죠. 주님 앞에 달려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접, 헬라말로 람바노,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꽉 붙잡는 거예요. 단단하게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파가 몰아치고 아무리 힘겨운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손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 주님의 손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젖붙임이 된 나무가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태풍이 온다고 그게 떨어져 나가버리고 꺾어버리면 결국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겨내고 끝까지 붙어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게 되고 수액을 공급받아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주님의 손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끝까지 붙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된다고요?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고, 그 권세, 아버지의 권세가 내 권세고 우리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주님의 자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삶을 통해 자녀된 삶을 살아가며 우리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이 지렁이와 같고 무지렁이와 같은 저희들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 권세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